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도 이 질병이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는지, 아니면은 요즘에 급등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서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울증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도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없었던 우울증이 요즘 많아지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이제 정신적 질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ADHD라는 질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정의하자면 이게 뭐냐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집중이 전혀 안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걸 정말 힘들어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계획이 없던 일들을 충동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충동이 올라오는데 그 충동을 거부를 못해요. 순간순간마다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질환을 가진 분들의 고통이 뭔지, 그리고 도대체 이분들이 뭘 느끼고 사는지 체유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너무 많아요. 요즘에 AD를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좀 보다가 어떤 선생님이 ADHD 환자들이 느끼고 사는 게 뭔지 이거를 그냥 한 장의 그림을 가지고 딱 보여준 거예요. 이걸 보고 이분들이 겪는 고통을 제가 다 대충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TV를 본다라고 할 때 한 사람이 TV 한 대를 보고 열심히 그것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채널을 돌린다 할지라도 한 번에 한 가지 채널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인 거죠. 그런데 ADHD 증상을 가진 분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뭐냐? 지금 자기 눈앞에 20대의 화면이 동시에 켜지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근데 거기에 전부 다 다른 화면들이 다 안 하고 있는데 20개가 다른 화면들이 막 나오면서 막 소리들이 계속 들리고 막 장면들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20개의 화면이. 그거를 한 번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20개의 영상들이 눈앞에 다 켜져 있는데 이 자극적인 영상들이 계속 켜지고 있으니까 한 가지 화면에 집중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개가 동시에 켜지고 있는데 어떻게 한 화면만 봐요? 나도 모르게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정말 쉴 새 없이 눈이 계속 돌아가고요, 자극을 받고요, 귀가 쉴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편의 영화를 집중해서 끝까지 다 본다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화 한 편을 봤을 뿐이지만 남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만 제대로 봐도 남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영화 줄거리도 남을 것이고, 영화가 남긴 교훈도 남을 것이고, 영화가 남긴 기쁨과 치유, 이런 것들이 다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보고 그 영화를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편만 제대로 본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시에 20개의 채널을 켜놓고 열심히 본다라고 해요. 20개 영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자극을 계속 받는 거죠. 그러면 20개의 영상이 한 번에 딱 꺼졌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분명히 많이 봤어요. 많이 들었어요. 자극이 엄청나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억에 남는 거 있냐? 필경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분명히 열심히 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자극들을 받았는데 자극만 남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는 인생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중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고,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니라 충동적인 일에 그때그때 열심히 매달리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한다는 건 열심히 안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충동에 충실하고 열심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집중이 없는 인생은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해요, 근데 바쁜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중하지 못하는 인생은 열심히 살았는데 정신 차려보잖아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제 아내가 유일한 여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얼굴에. 어쨌든 농담이고 죄송해요. 어쨌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자매랑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욕심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될 걸 알았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제 아들이 본인 아들이 좋은 이제 예수 잘 믿는 집에 이제 장가를 가서 장인 장모님의 기도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교제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연세를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직분은 어떻게 되시냐? 저희 아버지는 직업이 뭐냐, 돈이 뭐 얼마가 있냐, 이거 하나도 안 물어봐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도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신앙생활한 기간,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직분이 뭔지. 제가 이제 직분을 딱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만나본 적도 없어요. 안 된다 였어요. 이 말 뜻이 뭐냐, 여러분 사람이 집중하고 살기만 해도 20년을 살았으면, 기본적으로 집중하고 살았으면 20대에 맺었어야 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대가 됐으면요, 집중하고 살았으면 30대에 맺었어야 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40대가 됐으면요, 집중하고 살았으면 40대에는 맺었어야 되는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 정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 반드시 맺었어야 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쭉 듣고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그 사람 신앙생활 집중 안 한다, 그 소리예요. 저희 아버지는 늘 저한테 구조를 알려주셨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딱 물어본 다음에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분은 예수한테 집중 안 하는 사람이야. 그 정도 신앙생활 했고 그 정도로 살았는데 직분이 그렇다, 교회에서 인정 못 받았다는 소리인데 너 기도 지원 못 받는다, 다른 사람 찾아라, 딱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때 맺어야 된 열매를 못 맺었다, 이 구조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집중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집중을 안 하는 사람은 열매 못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이 정도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집중만 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 못하는 거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인격이 없거나 연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연약한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치료 받아야 돼요. 치료 안 받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집중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럼 만약에 치료한다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일단 AD가 있는 분들은요, 내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충동이 빵빵빵빵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일단 충동을 억제시켜주는 약물 치료를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치료로 들어갔는데, 충동성과 산만함을 잡아주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몇 시에는 침대에 눕고 무조건 식사는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고, 해야 할 일의 시간표를 짜서 아무리 다른 충동이 올라와도 그 시간 내 그것만 하도록 규칙적인 삶을 연습을 해요. 이래야 집중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집중을 시키겠어요, 병원에서? 이유가 뭐냐면 그거 치유 안 하잖아요. 열매 못 맺어요. 바빠요. 엄청 바빠요. 분주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열심히 살았는데 바빴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못 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 무너질 때 이유가 뭐겠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집중을 못 해요. 가정 무너질 때 아내가 남편한테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집중 못 하잖아요.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집중해야 돼요. 집중력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성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성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바빠요. 굉장히 바쁘게는 사는데 그 신앙인으로서 인격이 하나도 성장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겠습니까? 그거 집중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영적인데 집중 안 하잖아요. 아무 열매도 못 맺어요. 아무 열매도 못 맺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악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바쁜 거예요. 분주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명한 게 뭐겠습니까? 억지로 하루를 안식을 시켜가지고 제발 하루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집중해도 그는 성화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신자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성격 하나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원래 예수 믿으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까다로운 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온유해져야 돼요. 정상적으로
하루 동안 안식일만 잘 지켰어도 그 성화가 진행돼요. 근데 죽는 날까지 그 혈기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 그 예민하고 까칠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정복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 집중 안 한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성화가 있는 것이고 성장도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제발 주일날 약속 좀 잡지 마세요. 어떻게 하루도 집중을 안 해요? 하루도.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도저히 집중할 줄 모르는 여러분 탓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잘 보세요, 오늘 전쟁 다 끝났어요. 이제 거기에서 열매 맺고 살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딱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집중력 싸움인 거예요. 전쟁할 때는 집중 안 할 수가 없죠. 집중하죠. 전쟁 끝났어요.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어요. 이때부터는 뭐냐? 이제 수많은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중력을 가져가려고 할 텐데 이제부터는 집중력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내 앞에 있는 서 있는 백성들에게 진짜 마지막으로 이 유언을 남기는데 그게 뭐냐? 그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만 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팔복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집중이 흐려지는 순간 왕정 시대처럼 망하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데 왜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되는지,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 집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집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은 집중이 되세요? 지금 뭐에 정신이 막 팔려 계시지는 않으세요? 집중하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지 한번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종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종이에요?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매여 있습니까? 자유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가장 객관적이고 지적인 태도가 뭐냐면, 일단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그 태도를 버려야 돼요. 이게 지적이지 않은 태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 비행 조종사들이 하늘에 올라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완전히 자기 오감에 대한 믿음을 내려놔요. 그리고 온전히 계기판만 봐요. 왜 그러냐면 높이 올라가면 땅이 안 보이는 때가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감으로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그 오감으로 분별하는 거 그거 불가능해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칸트 같은 경우에는 너희 오감에 대해서 절대적인 이 믿음을 갖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절대로 그 상 자체를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파일럿에게 가장 지적이고 객관적인 태도가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100%의 믿음을 버리고 기준인 계기판을 믿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중독에 빠진 분들을 만나보면 이분들이 왜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중독에 빠진 분들은 공통적인 믿음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안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중독에 빠진 분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제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제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제가 이 중독 끊을 수 있어요. 저는 중독되지 않았어요. 요게 중독된 사람들이 가지는 똑같은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 근데 중독이 안 되는 사람들, 중독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제 힘으로 술 못 끊어요, 담배 못 끊어요, 저는 중독이에요, 이거 인정하는 사람들도 끊어요. 신기해. 이게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만큼 잘못된 믿음이 없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질문을 해보자 이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자유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 것 같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한테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내리시는데 뭐라고 정의 내리시냐? 딱 이렇게 정의 내리십니다.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본질이 뭐냐?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는 게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누가 종노릇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딱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사람이 다 어딘가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왜 앉아 계세요? 여기 왜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뭔가에 끌려온 게 아니라 내가 말씀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너무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만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채워짐이 너무 좋아서 누가 말려도 여기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자유인이죠. 근데 지금 같은 예배 자리에 나 있는데 여기 지금 종노릇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서 오신 분들이 있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일으켜서 세워주지 않거나 시험에서 불합격시키거나 이런 게 두려워가지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종노릇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걸 드리는데도 예배 자체가 종노릇인 분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 성공의 종노릇하느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 욕심의 종노릇하느라 열심히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하느라 예배에 여기 억지로 와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늘 이런 거 질문을 해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설교는 자유예요? 종노릇이에요?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진심으로 이제 내 구속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자유함으로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날은 이제 뭐가 있냐면 저는 인종 중독이 있거든요. 진짜 심해요, 이 인종 중독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제가 본문을 선택을 못 하잖아요. 한번 정해놨으면 차례대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2달 내내 3달 내내 죄 얘기만 계속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좀 나도 위로 좀 받고 싶은데, 좀 나도 격려를 받고 싶은데,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압박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종노릇으로 들어가요.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설교를 이 본문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본문이 빼도 박도 못하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 이게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종노릇이에요. 이렇게 자유인과 종노릇을 막 왔다 갈 때가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노릇은요, 누구는 자유인이고 누구는 종이고 이게 아니라 모두 다 종노릇 중이에요. 다 지금 여러분들 어딘가에 지금 종노릇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지금 무엇에 종노릇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진짜 돈에 종노릇하는 분들은 대부분이죠. 내 의사결정을 결정하고 내 신앙 결정을 이렇게 돈인 분들이 있어요. 돈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침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 문제 끝나잖아요. 아침 예배 뚝 끊어져요. 그거 종노릇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게 물질에 이게 종노릇하는 분들이 있고, 육체의 쾌락에 종노릇하는 분들이 있고, 내 인정과 이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종노릇하는지, 내가 지금 두려움에 종노릇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종노릇하는 것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뭐냐면 먼저 내가 어디에 종노릇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종노릇 절대 안 끝나요. 왜 그러냐? 이 세상 모든 것들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쿠팡이 고객님 이러지만 결국 쿠팡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쇼핑에 종노릇 하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사람이 뭐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 여러분 종 삼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부모 중에서도요,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 되게 많아요. 자녀가 자기 종 노릇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믿을 거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7절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역이 뭐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메시아 사역이에요.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노릇이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 예수 없이 여러분들이 뭐 하잖아요. 전부 다 그것도 종노릇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만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종노릇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사가 다 예수 있어요? 그냥 그 환상에서 우리가 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 종교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사람이 뭘 하냐, 어떤 언어를 쓰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 있냐 없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없잖아요. 예수 없이 목회하면 그거 있잖아요. 종노릇이에요. 예수 없이 목회하는 사람은 물질의 종로로 타든지 인정받는 데의 종로로 타든지, 아니면 목사는 생명이 그 명예거든요. 명예의 종로로 타든지, 그거 이제 종이에요. 그거는 사역이 아니에요.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근본적으로 다 종노릇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가정 왜 유지하고 사세요? 여러분도 근데 가정 지금 힘들잖아요. 유지하는 거. 근데 왜 가정 유지하고 사세요? 어떤 분들은요, 야, 나 이혼하면 이거 쪽팔려서 어떻게 사나, 남의 이목의 종노릇 아니라 억지로 가정 유지하는 분들이 있고, 딱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혼하면 내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나? 이거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종노릇 아니라 가정 억지로 지키는 분들도 있고, 완전히 자식한테 종노릇 하면서 죽지 못해 가정 지키는 분들이 있고, 이거 다 종노릇인 거예요. 정말 어렵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 안에서 종노릇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종노릇들은요, 이혼을 하고 난 이제 엄마가 아니라 여자로 살 거야, 난 더 이상 아빠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돈 벌고 내가 원하는 것 위해서 펑펑 돈을 쓸 거야. 여러분, 그러면 자유인이에요? 아니에요. 또 다른 종노릇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제일 자유한 게 뭐냐면, 결혼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런데 젊어서 만난 내 남편 만나가지고 같이 늙어가는 게 제일 자유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딱 봤는데, 단 왜 그런지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러겠죠. 이게 할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어린 여자들하고 결혼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있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할아버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약을 드세요. 그렇게 성형수술을 하고 그렇게 앉아있을 기력도 없는데 어떻게든 운동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내 아내는 계속 젊어, 나는 늙어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종노릇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불편하게 사는 게 계속 불편하게 사고 막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바람 필까 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예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요, 다 종노릇인 거예요. 다 종노릇. 그 종로를 벗어나겠다고 이렇게 뛰쳐나가잖아요. 또 다른 종노릇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노릇에서 벗어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이 가정이 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예수님한테 설명 듣지 않는 한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다 싹 다 종노릇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아내 사랑해야 돼요? 왜 내가 내 남편한테 복종해야 돼요? 그거 죽기까지 예수님한테 질서에 복종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해석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종노릇이에요. 다 종노릇. 여러분, 예수 만나야 종노릇 끝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해석받고 완전히 설득되지 않는 한 여러분 종노릇 안 끝나요. 근데 예수 만나고 설득되고 해석되는 그 순간 저는 목회의 종노릇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고 자유하게 이 목회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그 즉시 저는 종노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왜 가정 지켜야 돼요? 왜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에요? 왜 양보해야 돼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못 만나시고 예수에 대한 집중력 흐려지잖아요. 여러분, 싹 다 종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치지 않을까? 또 하나님이 내 물질 다 가져가지 않을까? 또 그 종노릇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집중하세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세요. 예수님한테 집중하세요.
그래서 오늘 당장 우리 모든 종노릇이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종노릇하고 있음이 인정되십니까? 내가 종노릇하고 있음이 인정이 되십니까? 무엇에 종노릇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에 종노릇하고 있으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인생이 해석돼야 종노릇이 끝나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인생이 해석돼야 종노릇이 끝나는 걸 믿으십니까? 종노릇에서 해방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종노릇에서 해방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회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였거든요. 목회 성공하면 뭐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실제로 아닌데 거기에 종노릇했죠 제가. 근데 예수님 만나서 제 죄를 깨닫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해석되는 그 순간 그 종노릇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안 하면 다 종노릇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나를 질투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게 1부 때도 실수했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 왜 이심이니이다 이러고 있을까요? 어쨌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구조 하나를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여기였는데 지난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선언한 게 있었어요. 진짜 멋있는 선언인데 그게 뭐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딱 멋있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18절에서 응답을 하는데 뭐라고 응답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19절에서 여호수아가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미리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멋있는 말을 듣고 나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제 찬물을 끼얹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희 그렇게 못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될 것 같으냐? 그렇게 능히 못할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히시던 그날 베드로가 장담을 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멋있다. 야 진짜 너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아니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너 그거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로로 타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구속사를 아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은 진짜 구원이기를 바래요. 저도 제 목적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평생 이 마음을 지키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전히 구원받을 때마다 연봉 오를 때가 더 기뻐요. 맞죠? 제가 지금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왜냐면 내일부터 교회를 안 온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나 이러기 싫은데 정말 인생에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몸이 교회랑 멀어질 때요. 내가 왜 이럴까 도대체. 진짜 근데 저도 좀 이게 괴로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마이미에 한번 여쭤봐야 되는 게 있는데 저도 이렇게 우리 목장에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제가 물어봐야 될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왜 나는 이럴까? 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할 때마다 내일 교회 안 온다는 사실이 더 기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구원보다 내 자식 성적 오를 때가 어쩔 수 없이 더 기뻐요. 자식 입시 앞에서 교회를 보낼까 말까 망설이는 게 여전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결혼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밖에 없어. 평생 너만 볼게. 그건 제 손 안 돼요. 전 돼요. 여러분 안 되시는데 전 돼요. 전 되는데 어쨌든 그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원한다니까요. 나 아내 너무 좋아해요. 아내밖에 없어요. 아 진짜 우리 아내 사랑스러워요. 근데 길 가다가 섹시한 여자 지나가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 돼요. 제발 그것 좀 받아들이세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풍년의 때나 흉년의 때나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기 원하는 거 우리 소원이죠. 믿음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거 진실한 믿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조금만 상황 좋아지잖아요. 큐티 안 돼요. 저는 시장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죄송한데 저는 막 교양 있는 언어 가지고 사람 설득시키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저 자신을 보는 바 큐티는 언제 잘 되냐, 똥줄 타야 잘 돼요. 근데 그 모든 있잖아요, 정말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시간 딱 지나고 나잖아요, 어김없이 큐티 안 해요. 와 진짜 예전에 이제 고난당할 때 딱 만났을 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쩜 목사님 설교는 저 알고 설교하셨어요? 다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고난 다 지나고 나잖아요. 그럼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30분씩 하루에 설교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은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30분을 못 버텨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뭐냐면 주만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은 그 진실이에요. 세상에서 성도만큼 착한 사람도 없어요. 그 진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능히 못해요. 우리가 다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능히 안 되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게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중에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자치고 다 우상 숭배 싫어요. 근데 우상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건 우리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요. 우상 숭배하기 싫은데 우상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해요. 이 사랑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하셔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상. 그러니까 우리의 엄청난 착각이 뭐냐면 사랑의 반대가 분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인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차가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부부는 살면서 끝도 없이 서로를 실망시켜요. 싱글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루 걸러 하루 나를 실망시켜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끝도 없는 배신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배우자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를 배신해? 나를 실망시켜? 죽고 싶어?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좀 걱정이 안 돼요. 막 화를 내고 있으면 아 그래 뭐 아직 뭐 감정이 남아있구나, 솔직히 걱정 안 돼요. 그런데 부부가 제가 목회하다가 진짜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상대편이 또 실수했어요. 또 배신했어요. 근데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 뭐 그냥 그렇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뭐냐면 끝나는 수순이에요. 마음이 싹 식은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끝나요. 좀 있으면 끝나요.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구조를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요. 구조가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고 징계할 때가 있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그게 사랑인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거 사랑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바 하나님이 하는 징계 중에 가장 무섭고 가장 처절한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분노를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냐? 그건 뭐냐면 유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멍청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죄를 지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 안 들켰다, 너무 다행이다,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큰일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악해요. 근데 형통한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그 사람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는데 지을 때마다 들켜요.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짓는 우리를 사랑해요. 그럼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해야 되는 거예요. 질투를 받으면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흐려지지 마세요. 제발 구속사가 뒤집히지 마세요. 여러분은 100% 죄인이에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때 있잖아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그냥 지나가 주세요. 근데 진짜로 있잖아요. 죄 지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구속사에. 왜 징계가 와요? 왜 하나님이 그냥 한 번을 안 넘어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이 현재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집중하세요. 집중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사랑인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화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집중하세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는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뭘까요? 제가 안 되는 게 무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계 샀다가 머리가 이 꼴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 머리 많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 기다리면 지나가는 거죠. 예. 여러분,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는 여러분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경험했습니까? 질투가 최고의 사랑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질투가 최고의 사랑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악인이 형통한데 부러우시면 여러분 지금 집중력 또 흐려지신 거예요. 구원 말고 다른 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 부러우신 거예요. 셋째로, 나를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각자의 전쟁에서 우리를 이끌어줬고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보여줬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힘을 짜내가지고 정말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위대해요. 그냥 제 인생도 이러기를 바라요. 처음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위대하게 끝났어요. 그럼 이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말씀을 다 전한 이후에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인생 살면서 진짜 이 사람만큼은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속에 율례와 법도가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겉으로는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율례와 법도가 없는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얼마나? 뭐든지예요, 뭐든지. 여러분, 사람이 바람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싹싹 빌 것 같죠? 여러분, 만사가 그럴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 죄가 드러나요, 적반하장으로 나와요. 네가 나를 외롭게 했잖아. 네가 매력이 없잖아. 네 잘못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소송 걸면서요, 정말 집 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율례와 법도가 있잖아요. 없잖아요. 미안한 게 없어요. 율례와 법도가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사기를 칠 때 있잖아요, 죄책감이 1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기 성사되잖아요. 이 사람 인생 망해요. 근데 사기를 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아가지고 쌈짓돈 가지고 있는데, 요거 가지고 핸드폰 업자들이 있잖아요, 장난쳐가지고 그 돈 다 뺏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죄책감이 없어요. 인간이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 사람 배신하는 거, 그거 실수도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인간이 율례와 법도가 없잖아요. 인간 진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딸을 놓고 늘 두려운 게 뭐냐면, 먼저 내 딸이라는 이 인간이 율례와 법도가 없이 자라날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그럼 얘를 만나는 그 남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두 번째, 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딸이 무슨 연봉 다 필요 없다고요. 돈 많이 벌고 엄청 유명한 사람이라도 율례와 법도가 없는 인간을 만나는 순간 제 딸은요, 인생 지뢰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하는 게 뭐냐면, 이 율례와 법도를 그 마음에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백성들 앞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자기가 전한 말의 증거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에 이 중요한 율례와 법도가 어떻게 세워졌냐, 이거예요.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돌이 어떻게 세워졌냐, 이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지도자가 여호수아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율례와 법도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제발 교회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일본에서 무교회주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 잘하면 되지, 왜 자꾸 사람 만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조직체로서 교회를 부정했던 무교회주의가 있어요. 그게 우찌무라 간조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거 망했어요. 여러분, 일본이 교회가 있어요? 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예수님이. 이거 무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만나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율례와 법도가 세워지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앞에 증거의 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목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율례와 법도가 세워졌거든요. 이유가 뭐냐? 수지 맞은 거예요. 지도자가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였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전하는 율례와 법도가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자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밖에 나가서는 율례와 법도가 있는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여기 와서 목자님 만나고 권사님, 장로님, 신앙 좋은 분들 만나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분 좋은 간증을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그 부모님들 교만하실까 봐. 내용만 좀 전하고자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모임을 해요. 청년들하고 나눔을 하는데, 그날 이제 나눔 질문이 뭐였었냐면, 각자 받은 땅이 뭐냐, 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뭐 청년들이, 저는 이게 진짜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각자 뭐 연봉이 내가 받은 땅이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가 받은 땅이다,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갑자기 한 청년이 자기가 받은 땅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막 목회 보람이 밀려오는 거예요. 막 이런 청년이 있나 우리 교회에.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물어봤죠. 왜 공동체가 네가 받은 땅이냐 물어봤어요. 이 지체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우리 부모님을 보는데 이전에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무슨 외국인이 만난 것처럼 서로 입만 열면 다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다른 말하고 엄마 다른 말 하는데 언어가 일치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바벨탑 사건 아시죠? 언어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싸우는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두 분이 이러다가 이혼하게 생겼으니까 자녀가 둘 사이에서 중재를 하느라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피곤했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했대요. 이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런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싸우면 자녀가 이혼을 막는 중재자가 되거든요. 그 자녀가 아파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사이 좋은 거예요. 엄청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느 날 공동체를 만났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본 게 뭐냐면, 성별도 말하면 안 돼, 들킬까 봐. 어쨌든 이 지체가 본 게 뭐냐면 엄마 아빠 같은 말씀이 들리니까 언어가 비슷해지더래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싸움 횟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 공동체의 진짜 땡큐가 뭐냐면, 그전에는 싸우면 엄마가 나붙들고 얘기하고 아빠가 나붙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두 분이 공동체에 가서 해결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이걸 보여주고 가니까 이 지체가 마음에 완전히 박힌 거예요. 공동체는 중요하다. 나도 신결혼해야 되고 공동체는 중요하다. 이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받은 땅은 공동체다. 이 말이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10년 후에 이거 제 삶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나는 몸으로 말했기 때문에, 나는 삶으로 말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로는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공동체 안 중요해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날마다 구원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교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제가 이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몸으로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증거의 돌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증거의 돌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여호수아 같은 우리 어른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영육의 균형을 잡으세요. 맨날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 잘 되는 줄 아세요?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부모님들이 몸으로 안 보여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영육의 균형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는데 숨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우리 삶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전쟁이 있으나 아간의 죄가 있을 때 드러내고, 그 죄를 향해서 회개의 돌을 던지고 순종하고 포기함으로 땅 분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걸요, 이 여호수아와 그 어른들이요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의 인생에 율례와 법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저는 어느 날 제 딸이 진짜 무슨 야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실패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이 몸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거 아무리 100번 수백 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이에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오늘 여기 앉은 우리는 일생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다시 집중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정신이 팔려 계세요? 어디에 그렇게 설득돼가지고 여러분 또다시 이게 가치관이 흔들리고 어디에 또 종로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세요.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 집중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받고 내 가족과 이웃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삶으로 율례와 법도를 세우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삶으로 율례와 법도를 세우고 있습니까? 가족과 이웃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있습니까? 가족과 이웃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인데